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난 2016년 1월에 있었던 김천 개운사 회불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한 개신교 신자가 개운사에 난입해 불당을 훼손하고 1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는 개신교를 대표해 사과하고 불당 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손 교수는 서울기독대에서 파면을 당하고요.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해 학교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그 3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 연꽃 십자가가 출간돼 한국 사회의 종교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발간하자고 제안하신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전 공동의장을 지내신 박경양 목사님과 한국 사회의 종교 평화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손원영 교수 불법 파면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요. 기독교 대한감료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 손원영 교수님과도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불교를 도왔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에서 파면당하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손 교수님의 그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 연꽃 십자가가 최근 출간됐는데요. 이 책 발간을 목사님께서 제안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손원영 교수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입니다. 우선 하나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립대학 교수가 부당하게 파면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원영 교수가 파면된 이유는 학교 쪽은 달리 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파행 운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 갈등 문제가 복합된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이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를 위해서라도 이 투쟁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 기록해 두는 것이 사회적 교훈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종교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 자, 그 발단이 된 것이 개신교인에 의한 불당 훼손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웃 종교에 대한 이런 무례한 행동,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건 한국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교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배타성, 그리고 종교적 우월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오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개신교 신앙인들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 개신교, 보수적인 개신교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타종교를 대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타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이런 배타성이나 종교적 우월주의 그리고 종교적 오만이 결국은 이런 일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사실 오랜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웃 종교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과 전쟁까지 간 그런 역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아마도 11세기부터 한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십자군 전쟁은 큰 오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을 전후로 해서 한 10년간 이 세계에서 한 100여 건의 이 종교 분쟁, 종교와 관련된 내분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이나 전쟁의 상당수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 분쟁이나 팔레스타인 문제, 또 카슈미르 문제, 뭐 스리랑카 문제, 심지어는 이 발칸 분쟁 등 이 모든 것들은 종교 간의 이 입장 차이 때문에 종교 갈등에서 비롯된 전쟁들이죠. 예, 예. 이 십자군 전쟁의 아픔을 천주교에서는 그 반성하고 하는 그런 입장도 내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도 그런 아픈 역사를 좀 기억해내는 그런 과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교 평화를 위해선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일 텐데요. 혹시 목사님들은 신학대 과정 중에 이웃 종교에 대해 배울 일이 접할 일이 없나요?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에 그 유명한 종교 간의 대화에 앞장섰던 변선한 교수한테 배웠습니다. 예. 그런 연유로 해서 가끔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 유교 분야의 학자들이 서로가 함께 대화하는 학술 세미나나 학술 대회나 대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수의 보수적인 신학대학에서는 타종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표피적인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더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예. 이렇게 신학대마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 접할 일이 다른 것은 아마 교단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이제 개신교 교단별로 이웃 종교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안에는 교단별로 타종교에 대한 입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의 경우는 이번 개운사 해불 사건에서 모두 타종교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또 이제 종교적 우월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교단의 경우에는 타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반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속한 감리교의 경우는 이제 이 신앙의 기준이 성서와 전통 그리고 이성과 경험을 신앙의 내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타종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진보적이거나 또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목회자들 경우에는 목회 현장에서도 타종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또 서로가 목사님이 법당에도 가고 스님이 또 교회에 와서 불교를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제 목사님께서 대략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제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보수적인 교단으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런 교단들, 예수교 장로회나 순복음교회, 또 침례교 이런 교단의 목사님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웃 종교와의 그런 협력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바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계신 이제 감리교신학대 그리고 좀 진보적인 교단들은 이웃 종교와의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는데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웃 종교와 만나온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교육 시민운동에 참여했고요. 개신교 내에 진보적인 목회자 운동인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교육 시민운동도 그렇고 목회자 운동도 그렇고 타동단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민운동 하면서 또 여러 시민운동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또 원불교회 교무님이나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요. 특히 이제 종교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좀 이슈를 공감하기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로서 한 집 건너서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살고 있기에 종교 간에 서로 이해하고 또 화합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신교계에 제안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국가 간의 분쟁이나 전쟁의 상당수가 종교적 이유로 발생한 그 전쟁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다종교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왔는데요. 한국 사회는 지금 2년간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첨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종교 갈등이 함께 복합된다면 그 폭발력은 다른 사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종교 사이에 어떻게 평화롭게 또 화해롭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한국 교회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그토록 내 신앙이 중요했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과 종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율배반이죠. 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신앙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역사적으로 종교 때문에 발생했던 수많은 분쟁과 또 전쟁에서 보듯 우리 사회도 걷잡을 수 없는 종교 갈등으로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는 타종교에 대해서 좀 더 어른스럽게 관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핵심 메시지,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 네, 우리 모든 네. 종교인들이 이웃 종교를 존중해 줄 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 그 2015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이 42%로 10년 전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결과가 나왔고요. 종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진정 세상을 위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종교인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종교들,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를 모두 망라해서 정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으로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꿈꾸는 것은 평화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개인의 축복이나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함께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종교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빈부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또 고통받는 이웃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깨에 걸고 그들의 삶을 더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한국의 종교들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오늘 한국 사회에 만연한 종교 불신 또 종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오해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손원영 교수님께서 이제 복직을 하셔야 할 텐데 잘 되겠죠? 지금 상황이 쉽진 않은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손원영 교수 파면 문제였고 그게 학교에 불의라든가 부정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제 파면된 건데 최근에 이 문제를 종교 문제로 본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원영 교수를 이단으로 지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예. 만약 저는 서울기독대가 또 한국 보수교회가 그렇게 시도한다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저희는 이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예, 예. 특히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변천한 홍정수 교수를 이단 재판에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면직시킨 예가 있는데 이건 감리교 역사의 아주 큰 수치입니다. 전명용 교수도 만약에 그런 시도가 감리교회 밖에서 시도된다면 감리 차원에서도 아주 강하게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계가 나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불교를 도왔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파면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웃을 사랑한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그렇죠. 큰, 더 중요한 그런 종교의 사상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네. 이 연꽃 십자가 많은 분들이 읽혀지고 해서 한국의 종교 평화가 더 굳건히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저도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목회자 네. 정의평화협의회 전 공동의장을 지내신 평화의 교회 박경양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